하나님 말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갈등이 끝났죠. 화해와 용서의 장면, 요셉과 형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됐던 게 요셉의 고백이죠. 형들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었는데. 근데 요셉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보는 눈과 해석이 다르구나. 왜 요셉이 그 시간 동안에 그 아픔과 상처로 독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사람들에게는 형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 내가 비록 여기에 종으로 팔려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그 말을 보면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셨어요. 김현수 목사님이란 분인데 북한에서 오랜 시간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분.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분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의 아내 되신 사모님이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사람들은 지금 노심초사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죠. 목사님이 끌려갔는데 남편이 끌려갔는데 소식을 알 수 없고 거기다 뭐 아오지 탄광에 갔다는데 불안한 소식만 들려오잖아요. 생사를 알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모님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네 남편은 내가 보낸 거야. 내가 보낸 거야. 그 한마디의 위로를 얻고 기도할 힘을 얻으셨다.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리라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종으로 끌려간 자리이든 그 자리가 감옥이든 그 자리가 내가 너무 낯선 곳이든 내가 불편한 곳이든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운명처럼 형들과 만나게 되죠. 세상적으로 보면 원수가 외나무의 다리에서 만난 거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형들은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거기서 또 뜻밖의 요셉의 고백이 있잖아요. 어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형들에 대해서 아주 선대합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형들은 아주 큰 은혜를 입게 되죠. 사실 형들이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이게 아니에요.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나,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해코지가 아니죠. 복수죠. 사실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복수 이야기라고 하더라고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다 복수 이야기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스토리가 법칙이 복수예요.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 뭐 이런 복수의 심에 불타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복수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삶은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다. 시편 23편 설교 들었던 게 생각나요. 우아한, 복수하는 건 절대로 우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복수를, 그렇게 원수를 갚지 않으시죠.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놀라운 건 요셉이에요. 지난날 상처와 아픔이 독으로 뿜어져 나온 게 아니라, 어제 말씀처럼 독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복으로 나타나요. 정말 복된 사람이 됐어요. 독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하여 복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계속 복이 선포되는 걸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죠. 이게 요셉이에요. 요셉의 모습이에요. 또 한 가지, 어제 말씀에서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믿기 어려운, 야곱으로서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이 야곱을 어떻게 합니까? 기운을 소생시켰다. 복음이 그래요. 복음은 차마 믿기 어려운 소식인데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믿겨집니까? 안 믿겨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겨집니까? 안 믿겨져요. 근데 믿기 어려운 소식인데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야곱이 그걸 경험하죠. 차마 믿기 어려운 소식이었는데 그 소식이 야곱을 소생시키더라. 이거 어제 본문이었어요. 어제까지 본문. 오늘 말씀은 드디어 그 야곱이 요셉에게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인데, 이 장면 짧은 절이고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데, 근데 이 숨어있는 보석과도 같은 말씀들이 이 안에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브엘세바에 이르렀다. 브엘세바는 남방 한계선입니다. 가나안 땅의 맨 마지막, 맨 끝쪽에 있는, 밑쪽에 있는 게 브엘세바예요. 남방 한계선. 여길 떠나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130살.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이 들면 고향을 찾게 된다 그러죠. 수구추심이라는 말처럼. 사실 떠났던 사람도 돌아와야 될 나이가 130살이에요. 어딜 떠납니까? 떠나기 참 힘든 나이죠.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130살에 브엘세바 남쪽 끝쪽에 서 있는 이 야곱의 마음, 다시는 지금 가면 다시는 못 돌아온다, 이런 생각 있잖아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리 요셉이 부른다고 해도, 아무리 풍년이든 쌀거리가 먹을 거리가 있는 애굽 땅이라고 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이에요. 그때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불안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뭔가 선택을 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요. 불안하기도 해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게 뭡니까? 야곱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 예배를 드렸다.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와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도 아니고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굳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까닭이 있어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서 보고 배운 게 있는 거예요. 결단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즉 예배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했던 걸 야곱은 봤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 기도하시고 결정하셨지. 이 고민의 때 아버지는 하나님을 붙드셨지. 하나님을 의지하셨지. 그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걸 기억하면서, 나도 지금 이 불안한 때는, 이 위기의 때는, 그리고 이렇게 무지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갈등할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희생제사, 똑같이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거 참 복된 그림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그러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을 자녀들은 똑같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게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희생제사.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죠. 야곱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된 건 요셉이 부른다고 간 게 아니에요. 사람이 불러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요셉이 한 겁니까? 야곱이 한 겁니까? 아니에요. 결정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누군가가 결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결정은 요셉이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복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세요. 특별히 또 희생제사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희생해야 됩니까? 재물을 희생하는 건데 그 재물은 누굽니까? 나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어요. 무엇을 희생시킨 겁니까? 야곱은 이때 야곱 자신을 희생시킨 거예요. 야곱을 생각하면 아유, 내가 130살이나 됐는데 어딜 떠나. 못 떠나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 위해서 희생제사를 드린 것이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을 붙든 게 바로 야곱의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야곱,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셨죠. 3절 말씀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가득해요. 여호수아 1장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했거든요. 모세는 떠났죠. 그 앞에 가나안 땅 만만하지가 않죠. 앞으로 펼쳐진 미래 불안하죠.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야곱에게.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야곱은 애굽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낯선 곳이죠. 낯선 미래예요. 낯선 땅이에요. 당연히 두렵죠. 두 번째, 그의 나이가 벌써 130살입니다. 나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새로운 미래에 나가기 불가능한 나이거든요. 거기다 세 번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 낭패를 당했던 것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큰 수모를 당하고 낭패를 당했던 적,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들려줬을까요? 야, 애굽 땅은 가면 안 된다. 애굽 땅 갔다가 나 호되게 당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아들 이삭에게 또 손자들에게 야곱에게 애굽 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거기는 가면 안 되는 땅이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야곱의 상황을 보면 애굽은 정말로 두려운 땅이고 어려운 땅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거기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이 이제 머무는 땅은 달라져요. 여기에서 거기로 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야곱이 머무는 곳은 달라지지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달라지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서, 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아요.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계획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꿈도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거기로 가게 될 것이고 너는 가나안 땅이 아닌 이제 애굽에 머물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나의 계획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것을 알려주세요. 아,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에 따라 변질되는 게 아니구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예, 하나님의 꿈은 변함이 없으세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더 놀라운 건 4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어디냐거든요. 어디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건 어디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곳이 어디냐보다 그곳에 누가 함께 하고 있느냐. 야곱이 머물렀던 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 땅에 머물다가 또 하란 땅에 머물다가 세겜 땅에 머물다가 또 브엘세바에 지금 또 내려왔고 머무는 곳은 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젠 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또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요. 머무는 장소는 다 달라졌어요. 그러나 그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이 야곱의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헤브론 땅에서도 하란 땅에서도 베델 세겜 땅에서도 이제 야곱이 머물게 될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늘 함께 계세요. 어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거야.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거야.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이죠. 네가 있는 그곳에 내가 있을 거야. 그럼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이 베델 돌베개 베고 잤던 자리라 할지라도 낯설었던 하란 땅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애굽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세요. 자,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는 게 있어요. 믿음의 길은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알면 가겠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갔어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애굽 지금 모르죠. 아무리 요셉이 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무엇을 붙잡아 주세요? 믿음을 붙잡아 주세요. 결국 우리의 믿음의 길은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요셉이요? 아니요. 아무리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다 해도 요셉을 믿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땅을 믿습니까? 그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결단의 순간에 보여준 야곱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말씀으로 눈길이 가는데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제 떠나는 장면이에요. 5절, 6절, 7절은 이제 야곱이 다 챙겨서 식솔들과 함께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인데 7절 말씀 보면 그 아들들, 손자들, 딸들과 손녀들과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우리가 이 70명 야곱의 식솔 70명 알잖아요. 내일 말씀에 보면 그 이름들이 다 등장해요. 그래서 내일 말씀 보면 12일 큐티 본문 보면 27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거기 보면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식솔들 70명과 함께 내려가는 장면이에요. 70명이면 적지 않죠. 70명이 함께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적지 않아요. 대가족이에요. 굉장히 큰 가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기만 해도 든든하죠. 그 자녀들과 함께 낯선 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앞부분 말씀의 전반부에 나왔던 하나님, 야곱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오늘 70절에는 그 모습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보이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에요. 70명이 움직이고 있지만 야곱의 곁에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가지만 야곱은 그 누구의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강력하게 붙들고 가고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오셔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불안이 변화에 평안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알 수 없는 길을 가지만 믿고 가야 되는 그 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야곱의 손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보여요. 아들도 많고 손자도 많고 딸도 많고 손녀도 많지만 그러나 그들 때문에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을 믿고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야곱의 모습. 오늘 큐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야곱의 애굽 이주. 가고 싶은 길입니까? 가고 싶었던 길은 아닙니다. 불안했던 길입니다. 근데 누굴 믿고 가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그 장소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든지 간에 그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누굴 믿고 가겠어요? 또 어디가 믿을 장소입니까? 그런 건 없어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